할렐루야. 어딜 가면 낯선 곳에 가면 내 거하고 지금 마주하는 거하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원래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비참하거나 교만해지거나 그게 비교거든요. 그런데 일단 교회 역사가 저희 교회보다 더 깊네요. 그 다음에 그 예배당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 저기 자리를 쭉 채우는 걸 보니까 아직 우리 교회 갈 길이 참 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저희는 편차가 좀 있어요. 연세 있는 분들 중간에는 없고 그 다음에 학생들, 청년들이 좀 있는데 오늘 교사들 특성하는 걸 보니까 되게 팀워크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시쳇말로 쫄립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또 보면 연배도 저보다 더 높으시고 제가 비교한다 그러면 딱 하나 제가 앞서는 것은 몸무게.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목사님과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훌륭하신 아버님 목사님을 두었다는 거. 저도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분이고 또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소호 목사님하고 처음 뵙았을 때 참 그런 동질감을 느꼈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 21년째입니다. 목사님은 22년째고요. 하나 제가 앞서는 건 몸무게밖에 없다니까요. 아무튼 오늘 저는 비참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도전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행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몇 군데 쭉 찾아봐도 가르치는 사역을 늘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는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두드러진 귀한 사역이 있는데 그 또한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것, 삶을 위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친 것만 아니라 생각나게도 하신다는 거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예배드리고 오늘 나가시면서 저 새로운 목사 와가지고 뭔 설교했더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깔끔하게 다 잊어버리고 하실 걸로 좀 확신합니다. 대신 성령께서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때마다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제목 여쭤보고 싶지만 시험 들까 봐 안 물어봅니다. 그러나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정말로 필요에 따라 하나님 말씀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아버님이 지난 4월에 천국 가셨는데요. 얼마나 저한테 엄하게 교육하셨는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별로 안 하셨어요. 그 대신에 요구하는 것은 참 많았어요. 끝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별로 서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 괜찮다 이건 또 아니고요.
그런 뭔가 좀 아쉬움이 왔다 갔다 해요. 지난 5월 말입니다. 25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신 집사님 부부가 저희 보고 오라고 그래서 마침 캐나다를 토론토로 들렀다가 미국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뉴욕을 제가 다녀왔어요. 얼마나 잘 대해주시는지요. 아주 정말로 내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대접받은 적 처음이에요. 9일을 그 집에 있었는데 제가 200만 원 들고 미국을 갔는데 아마 그분들 아니었으면 200만 원 금방 쓰겠더라고요. 일정은 다 못 맞췄을 것 같은데 딱 거기서 쓴 돈은 햄버거 한 번 산 거, 나머지는 그분들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야, 생전에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는 너희 아버님을 통해서 이렇게 네가 대접받는다는 거 생각 들지 않냐? 순간 아주 먹먹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말끝마다 선대 목사님이 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쉬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25년 전에 떠나시기 전까지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듣고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는 하나도 안 하시더니만 돌아가셔서 이렇게 덕을 베푸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면 참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아버님 생각이 틈틈이 나면 이 가슴에서 뭔가 울컥울컥하는 게 올라와요.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죠. 왜?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아무한테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르침 받는 것을 싫어한다면 성도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평생 성령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 쫙 임해서 우리 길에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인 거예요. 한 걸음 내딜 때 그때 등불이 되어주고, 왼발 내딜 때 또 그때 등불이 되어주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등불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 내가 지나온 그 길은 비로소 빛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쫙 빛으로 길을 다 보여주셔서 편히 가게 하시면 참 좋겠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디르면 그게 바로 빛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계속 매일매일 누리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결국은 빛의 길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가르치는 자를 교사라고 하는데요, 피교육생이 교사를 부를 때는 선생이라고 호칭을 붙이죠. 선생의 의미는 전문 지식과 인생의 노하우를 겸비한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선생은 학식과 덕이 높은 자에게만 붙이는 그런 칭호였다고 해요. 그래서 영의정 셋 나온 가문이 대제학 하나 나온 가문과 맞먹고 대제학 셋은 선생 하나 나온 가문과 맞먹는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고위 공직자보다 배움과 가르침에 통달한 선생이 더 큰 명예를 가졌던 것이죠. 퇴계 이황 선생은 자신을 향해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서 후손들이 자기 묘비명에 선생이라고 쓸까 봐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 다 묘비명을 썼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므로 선생으로 산다는 건 그만큼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며 아무에게나 허용되지 않는 명예로운 일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위한 선생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던 그 귀한 사역에 참여하는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것인데 그중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섬김은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입니다. 물론 병 고치는 일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 경험상 병을 고친다는 것은 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교사로서 잘 가르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는 일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할게요. 저를 우리 교우들이나 사람들이 연예인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살이 좀 이거보다 훨씬 빠졌을 때는 최수정이라고 부르더만요. 나쁘지 않았어요. 뭐 한석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기분 좋았는데 살이 점점 이렇게 찌니까 그 다음에 송강호라 그러대요. 좀 심해지니까 강호동, 마지막 김정은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북한에 있는 친구. 마지막 인물을 말할 때는 진짜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연예인 닮았다는 말에도 기분이 좋은데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교사라면 이 생각만 해도 감동과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은 교사야.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교사의 출발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데서 비롯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려주는데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치 않으셨다. 7절에 자기를 다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바로 빈 마음이죠. 7절의 말씀대로 자기를 비웠다 그랬으니까 빈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 포기하면서 가진 이 빈 마음, 나에게 즐거움이 될까요? 불편함이 될까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며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 내가 너한테 축복기도 할게. 마음껏 축복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삭의 별미를 위해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 가는데 재료가 염소 새끼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염소고기 드셔본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염소 새끼라도 2마리를 잡아서 혼자 먹는다, 어떤 것 같아요? 이 안이 넉넉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대식가요, 대식가. 잘 먹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실컷 먹고 배부른 후에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 말은 이삭이 영적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채우는 일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든 내가 좋아하거나 기뻐서 그래서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나 사역만을 감당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뭐든지 기쁨으로 하고 억지로 하지 않는 거, 이거 좋아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섬김은 또 그리고 헌신은 모든 수고를 끝낸 후에 주어지는 보람과 위로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내가 좋아하고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만 하다가 천국 가면 주님이 내 눈물 닦아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요즘 말로 주님이 얼마나 뻘쭘해 하실까요? 눈물 닦아주려고 그러는데 너는 눈물 흘린 적이 없구나. 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만 했단 말이지. 30년 전쯤인 겁니다. 아마 제가 백화점을 갔는데요, 넥타이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당시 저한테는 넥타이 4개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물려준 거 하고 어떻게 뭐 하나 선물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중 제일 아끼던 넥타이를 나중에는 제가 장례식 갈 때만 매는 그런 넥타이가 됐어요. 그 정도로 제가 가진 넥타이가 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날 토요일인데 저녁 식사하면서 오늘 백화점에 갔더니 진짜 멋있고 좋은 넥타이가 많더라고요.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다면 저는
야, 내가 하나 사줄게.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반응하시더라고. 그래? 은혜가 떨어졌구나. 산기도 가자. 저 그날 토요일 날 산에 끌려갔어요. 영락기도원에. 그해 연말입니다. 제가 강남구의 서초동으로 사역을 하러 가는데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넥타이를 제가 마치 10개나 받았다는 사실이죠. 놀라시지도 않네요. 당시에는 저희 아버님 참 야속했어요. 그럼에도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산기도 끌려갔더니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 순간 내가 기뻐하는 대로 선물을 받았으면 딸랑 하나나 2개 끝. 그런데 기도하러 가자, 은혜 떨어졌으니까. 그랬더니 2년 만에 10개가 생기더라. 여러분, 나의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즐기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마치 내가 혐오하는 바퀴벌레인데 이 바퀴벌레들을 구원하려고 나 자신이 바퀴벌레가 되어서 똑같이 생활하다가 바퀴벌레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당하는 거, 이게 주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람의 모양을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는 그 사실만 해도 얼마나 이 가슴이 막막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기쁘고 즐겁겠어요? 절대 그럴 일 없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과정 속에 주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빈 마음을 품으신 거야. 즐겁지는 않으나 주신 사명이요 직분이니까 그렇게 순종하신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빈 마음은 힘들고 고단해도 아파도 눈물 나도 내게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한 자기 희생의 순종인 것이죠. 그러면 힘들고 하기 싫고 부담스러워도 지금 맡은 일을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으로 알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빈 마음을 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쁨을 했는데 지금 기쁨이 안 생겨서 안 할래요. 그때부터가 진짜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십시오. 그게 진짜라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빈 마음을 닮은 모습이에요. 자, 이 마음을 위해 늘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빈 마음은 텅 빈 마음이에요. 주님이 텅 빈 마음을 가지신 이유는 모든 인생을 품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다 비운 거예요. 그래서 그 텅 빈 마음은 크고 넓은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간으로 본다면 온 세상을 담는 매우 큰 또 넓은 공간입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공간이 있지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품이라고 합니다. 품. 어머니의 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쉽게 이해되겠죠. 그 품은 어떤 자녀라도 다 품어주는 인생 최고의 넓은 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를 포함한 누군가의 품에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살아오게 된 거예요. 주님의 빈 마음은 모든 인생을 향한 주님의 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이런 찬양과 고백을 들을 정도로 우리 주님의 빈 마음은 모두를 다 품어주신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떠나올 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 모세는 신명기 1장 31절에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으셔서 광야를 지나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없는 것, 그리고 앉는 것, 없고 앉고. 여러분, 등에 없는 것은 책임감이라고 그래요. 앉는 것은 대상을 향한 특별한 감정, 곧 사랑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다 품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끝까지 품고 사랑하셨지요. 그 가운데는 가룟유다도 있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팔려는 것을 다 아셨음에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품에 그를 안고 계셨습니다. 주님과 같은 그런 넓은 품을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사로서 내가 섬기는 그 귀한 영혼을 향한 책임감과 사랑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갓난 아이를 품에 안으면 그 아이를 향한 시선이 그냥 고정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품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은 품는 대상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한다고. 노아와 방주는 하나님의 품어주심의 절정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다면 방주는 심판하신 세상의 한 점밖에 되지 않아요. 보이는 모든 것이 물에 잠긴 심판의 현장이요, 심판의 결과잖아요. 그러나 심판의 분노 중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을 일일이 다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까지 해서 기억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사십니까? 그런 와중에도 내가 섬기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무리 바빠도 틈틈이 순간순간 기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5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섞어서 잠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다시 적는 실험이 있었는데, 거기 참가자들은 다 대부분 다 10개 정도는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대요. 그런데 그들의 말처럼 10개 이상 쓴 사람은 1%에 지나지 않았대요. 그만큼 기억이, 내가 생각하는 기억만큼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과학적인 수사와 CCTV의 보급으로 지금은 목격자의 증언이 사실과 다를 확률이 무려 70%나 된다고 해요. 심지어 자기가 착각하고 잘못 증언한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똑똑히 봤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네요. 그렇게 대부분 사람은 어떤 일이든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라며 착각 중에 살아간답니다.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미국 사람의 경우 매달 쓰는 카드 대금을 30%나 적게 기억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2배를 더 마시고,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도 음식 일기를 적을 때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대부분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내가 섬기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구역장으로서 구역 식구들을 돌아봄에 있어서 다 기억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제대로 기억하는 나는 분명한 증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면 나는 그 영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로 틈나는 대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 영혼을 기억하는 온전한 증거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식사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식사 기도 시간에 한 사람을 위한 짧은 기도를 드려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이제 뇌에 암이 종양이 생겨가지고 참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안목의 집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뜻을 꼭 이루어 가시고 치유하시던 아름답게 천국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짧은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온 교우가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식사 중보 기도를 해요. 시간이 되면 2사람, 3사람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기도 대상자들의 그 기도 제목을 기억했다가 그때 짧게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누가만 할 수 있냐면 기억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식사 기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양은 참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쌓인 기도의 양은 분명한 응답을 이룬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 선대 목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지하 예배실에 붙어 있어요.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믿어요. 제대로 품었다면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죠. 암탉이 알 품어야 부화하듯 잘 품으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기억하면 생명의 열매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식사 기도할 때 잠깐 한 영을 위한 짧은 기도 드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빈 마음을 다가가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품고 있고 그 영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요. 적어도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 우리 교사들이 그런 교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을 품으신 주님이요, 세상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이 뭘까?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찾아낸 마음 하나가 있더라고요. 온유한 마음은 고요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요한 마음은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잔잔한 호수, 고요해요? 고요하지 않아요? 예,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말이 통하잖아요, 지금요. 자, 고요한 호수는, 아니지, 잔잔한 호수는 고요하다. 그렇게 되겠죠? 여기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 던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파문이 생기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 이제 좀 풍랑 있는 바다 쪽으로 가볼까요? 거기 가가지고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나요?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어날 여유도 없어. 파문이 안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고요한 마음이 되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세밀하게 느끼고 반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느끼고 반응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쉬게 한다는 거예요. 쉬게 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회복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고요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찬양도 그거 있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그렇죠. 여러분,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신음소리 낸다고 관심이나 가요? 내 마음이 고요해야지만이 그 상대방의 아픔도 내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그렇게 세밀하게 집중하여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을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로 기울여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 이게 듣는 거래요. 이게 듣는 거래요.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로 기울여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 주님이 그 고요한 마음으로 초대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기보다 말씀하시기를 우선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마디 주님 하면 주님이 10마디를 말씀하신다면 기도하기가 불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주님은 온유한 마음, 고요한 빈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세밀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내가 섬기는 그 귀한 영혼들을 또한 품어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세밀하게 듣고 반응해 주십니다. 주님의 고요한 그 빈 마음에
내가 섬기는 귀한 영혼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기록되도록 교사로서 귀한 영혼들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넓은 품 꼭 소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와 허물을 저지르는 연약함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귀한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품어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와 만날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 맞추어 줍니다. 다른 말로 품에 안아 주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아버지의 행동이 너무나 반갑고 좋아서라기보다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신명기 21장 20절 21절을 보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장빈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탕자는 아버지의 말 안 들었어. 그래 끝내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떠났죠. 그리고 성경은 방탕했다고 되어 있어. 허랑방탕했어. 그러니까 이 허랑방탕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술 취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 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이 아들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만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는 거니까. 동생이 온 줄도 몰랐던 형이 나중에 아버지한테 동생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동생이 온 줄도 몰랐던 형이 동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버지의 재산을 살림을 창녀들과 탕진했다,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아들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꽉 퍼진 거겠죠.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의 패역함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 이 아들을 보게 되면 그놈이 왔어, 돌 준비해, 그러고는 던지겠죠.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품고 혹이나 돌이 날라오면 대신 돌에 맞으려고 아들을 그렇게 품어주셨다는 거죠.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품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키고 회복시키려는 위대한 사랑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공간 안에 저 여러분 모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이런 사랑의 품이 우리 평생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함께 읽어볼까? 이사야 46장 4절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허물로 가득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나를 향한 이 약속의 말씀 변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안아주신대요, 업어주신대요, 품고 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이 말씀 붙들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한 참 초라함을 느끼고 나 자신을 비하할 수밖에 없는 나약함이 나한테 내 안에서 솟구친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새로운 회복의 은총 누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은총을 모두를 품으시려는 바로 주님의 빈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빈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품으라는 말이 이런 뜻이네요. 전념하고 몰두하라. 그 빈 마음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 적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소 17마리를 3명의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유언에 의하면 큰아들, 맏아들은 2분의 1, 둘째는 3분의 1, 막내는 9분의 1을 가져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꼭 목사님을 찾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언에 따라서 큰아들이 17마리를 중에 2분의 1을 가지려고 해요. 어떻게 될까요? 17마리 2분의 1?
8마리면 괜찮은데 형은 그래도 뭔가 아쉬워서 내가 9마리 가지게. 그런데 이 둘째가 형 말이 돼? 8마리만 가져.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 9마리 가질게. 그러니까 둘째가 형 잠깐만 있어봐. 내가 먼저 할게. 17마리를 3분의 1을 가지려고 합니다. 몇 마리가 될까요? 17마리 3분의 1. 이해합니다. 이 시간이 제일 계산이 안 될 시간인지 알아요 제가. 6마리를 가져가자니 이게 또 안 되고 5마리를 가져가니 이게 또 손해고 막내가 나부터 하겠다고 17마리를 2분의 1을 가져가라니까 9분의 1을 가져가라니까 2마리도 안 되고 1마리밖에 안 되네요. 서로 티격태격 막 서로 하나 더 가져가겠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아버지 말씀대로 동네 목사님을 찾아서 도움을 청했어.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 가 있어.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소 1마리를 끌고 그 집에 가시는 거예요. 모두 몇 마리 되었을까요? 18마리. 자, 그렇게 해서 형은 2분의 1 몇 마리 가져가면 돼요? 9마리 가져갔어. 깔끔하게 끝냈어. 둘째는요 18마리 중에 3분의 1 6마리 가져갔어. 막내는 2마리 가져갔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아무런 불편한 일이 없는 거죠. 다 해결됐어.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들이 가진 소의 숫자 모두 얼마인지 아세요? 자, 큰아들을 몇 마리? 9마리. 그 다음에 둘째 6마리. 또한 몇 개? 15마리. 막내 몇 마리? 모두 몇 마리?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가 가져온 소를 갖고 집으로 가셨다는 거죠. 깨어 있으시네요 지금. 그래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으나 삼형제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려다가 어려움을 겪었지요.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을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또 목사님을 찾으라는 유언을 기억해서 그대로 적용했더니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겁니다. 자, 빈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 그대로 주님의 빈 마음 안에 담긴 순종, 희생, 섬김의 마음, 업고 안는 책임과 사랑의 마음, 세밀히 듣고 반응하시는 마음, 그리고 언제든 회복시키시는 그 마음을 늘 기억하여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에 헌신에 꼭 적용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빈 마음을 닮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귀한 영혼들이 머무를 수 있는 사랑의 빈 마음이 더욱더욱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그 빈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귀한 영혼 잘 세워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기적의 길이요, 이것이 은혜의 길인 줄로 믿기에 힘들지만 주님의 빈 마음을 닮아가려 합니다. 귀한 영혼의 섬기는 모두에게 이 빈 마음의 공간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의 빈 마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귀한 영혼들 나의 빈 마음에 채워 똑같이 주님의 빈 마음에 함께 거하는 모든 교사와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모든 교우가 그렇게 주님 빈 마음 안에 있으면서 서로를 품어주는 빈 마음과 함께 이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공로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